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창대교회 사람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상대교회 사람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나의 가족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나의 가족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15절에서 21절인데요. 그 밑에요. 야곱의 장례를 치른 후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10명의 요셉 형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기에 보복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그 밑에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적힌 요셉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요셉이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영적 관점을 우리가 우리 인생과 생활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자기 인생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셉이 자기 인생을 보는 관점이에요. 영적인 관점인 거죠. 이제 이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길 하나님이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사람은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피부치를 죽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하죠. 그 밑에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야곱의 4명 아내에게 1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레아에게, 그 다음에 라헬에게, 실바에게, 비라에게 이렇게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밑에요 요셉과 10명의 형은 배다른 형제였지만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간에도 시기심과 질투심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잘 될수록 잘 나갈수록 자신을 낮추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야곱에게 13명의 자식이 있고 12명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남자들이 12명인데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으니까 야곱은 그 4명의 아내 중에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기에 낳은 아들 요셉. 그래서 편애했죠. 편애. 이렇게 편애할 때 그 편애를 보면서 사람은 본성 자체가 시기심과 그 다음에 질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 때 사람은 결코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벽하고 이렇게 순결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서 감정을 만드셨고 그 감정 속에 질투심도 있고 누군가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에게 이게 작고 누군가에게 크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지만 내 형제가 너무 잘 되면 속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친구가 너무 잘 되면
그 친구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아니라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진 본성입니다. 이 본성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하면,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인문학인데, 이 인문학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사랑하는 부모도 희생시킬 수 있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자식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이 형들처럼 내 동생이지만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죽이려고 작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시기와 질투심이 있고 그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피부치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게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이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요, 그래서 형제 중에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를 낮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 하나 더 밑에 형제나 자매 간의 우애, 가족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가장인 집안에서 아버지의 자녀 차별, 남녀 차별은 자식 사이를 영원히 견원지간으로 만듭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가장 역할을 두고, 좋은 아버지가 좋은 가장 역할을 두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야곱에게 지금 이렇게 자식들이 많을 때 왜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는가? 편애한 거예요. 편애. 옷도 다르게 입히고 챙기기도 다르게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이 편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장, 우리 교회는 이제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장의 역할,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은 꼭 아버지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누가 가장인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빠 이거 해도 돼요? 그럴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럼 그 집안의 가장은 엄마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항상 제가 이렇게 볼 때 재밌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해 줄 때 아하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는데, 집안에 누가 실권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빠 이거 사도 돼요?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엄마가 실권자이고, 이거 사도 돼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라. 그러면 아빠가 실권자인 거죠. 그리고 이 엄마 아빠가 누구든지 간에 하여튼 우리는 아버지를 자꾸 가장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 가장이 집안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집안의 중심을 잘 잡아서 특히 형제 간에 편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편애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인간의 본성이 이런데 편애하면 안 되고, 자식들 중에서도 남녀 있을 때 남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혜를 내어서, 또 집안의 가장이 지혜를 내서 이 형제 간의 관계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형제 간에서 원수가 될 수가 있고, 형제 간의 시기 질투심 때문에 지금 요셉 집안 같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잘 세우고 동생들 잘 세워야 되는 거죠. 어저께 저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저한테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우리 큰 아들이 어디 가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달. 2달 실습을 하면 이제 뭐 나중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지 뭐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월급을 받는 거죠. 얼마를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네가 첫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 11조 떼고 생활비 내놔야 된다. 생활비 내놔야 된다. 월급하면 생활비 내놔. 둘째, 그래도 평생 할머니가 너한테 밥 해줬는데 할머니한테 용돈 드려야 된다. 셋째,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너한테 2 동생이 있는데 지금까지 너희 동생 둘이가 널 존경하겠느냐? 당연히 존경 안 하죠. 왜냐하면 힘에 의해서 눌려 살았지 존경하겠어요? 형이 해준 게 뭐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했죠. 네가 첫 월급을 받으면
초등학교를 받으면 네 중학생인 네 동생, 고등학생인 네 동생한테 5만 원씩 딱 한 번. 그리고 지금 둘째는 이제 내년에 대학생이 되니까 그러면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딱 한 번 주면 평생 내가 초등학교 받아서 니한테 용돈 줬잖아. 이 말하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얘들이 처음으로 형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낄 것 같다. 그러니까 초등급을 타면 아들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차마 우리를 위해서 뭘 해달라 이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지가 사람이면 하겠지, 그죠? 사람이면. 근데 제가 이제 그거 하면서 형한테 형의 역할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가 집안의 질서를 잘 정리해주고 형제간의 관계를 정리해주고 누굴 특별히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갈 때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든 가장이든 이 사람들은 이걸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늘 보고 자란 대로 익숙한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야, 형 봐봐 좀. 너 형처럼 좀 못하겠니? 그나마 이건 다행인데 야, 너 동생 봐봐. 네 동생처럼 못하는 형이 이게 뭐니? 이 순간 형제간에는 왼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야, 오빠 해야지. 이 딸이 아빠 해야지. 그러는 순간 딸이 한이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집안의 이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되고 형제간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야곱은 이걸 잘못한 거예요. 인간에게 시기 질투심이 있는데 형제간이라도 넓은 마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편애를 한 결과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이건 뭐요? 집안의 질서를 세우는 부모가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제 간의 관계를 잘 정리하지 못하고 편애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러면 너의 가정이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얘야 인간은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형제를 죽일 수 있다. 형제를 노예로 팔 수 있다. 그러니 잘 관리해야 되고 편애하면 안 되고 형제간의 우애를 잘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네가 아버지로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고비예요. 가족 말고 고비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공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가진 것을 겸손히 이웃과 나누셔야 됩니다. 잠언 19장 6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잠언 19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없던 친구도 수없이 몰려들어 아첨을 하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정한 친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이 잘 되면 사람의 속성을 이해하고 잘 되면 여러분의 허리를 낮추고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한테 유익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축복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선교사들하고 연락을 하면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대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돕는 분들은 다 신실하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워지면 그 사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진 걸 나누고 살지 않으면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오히려 재수 없죠. 아이고 넌 좋겠다. 근데 사람은 내가 잘 되면 내 걸 나눠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뭐요? 겸손하게. 지금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 중에서 뭐 우리가 여러 부분에 썼잖아요. 광고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 300만 원을 노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도우라고 이야기했고 노예 위임을 했고 노예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50교회에 쌀 20kg씩 목사님들한테 보냈어요. 그리고요, 제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그 50교회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냥 문자해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자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해요. 정말 마음을 열고. 왜냐면 지금 저기 너무 어렵대. 너무 어려운데 창대교회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대교회와 성도들이 잘 돼도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번에 뭘 느꼈냐면, 우리 노예 교회가 100개 있는데 정확히 104개가 있거든요. 근데 100개의 교회가 창대교회 뭐 목사님하고 성도들 뭐 좋대, 관심 없어요. 그냥 그런갑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상관없죠. 그냥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잘 되었을 때, 나를 낮추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을 때 함께 같이 가면 저들이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가 도우면 그들이 입장에서 저기가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허리를 낮추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나 잘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심지어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내가 낮춰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선에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걸 가지고 있고, 하나님 잘 되면,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주위 사람들과 같이 살겠습니다. 나누고 살겠습니다. 베풀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이고 이 마음 위에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요셉의 영적 안목은 탁월합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명확하게 요약 정리합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음축적으로, 형이 자기를 판 것, 자기가 이집트의 노예로 간 것, 그리고 총리가 된 것, 그리고 이 총리가 돼서 가족을 구원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20절에 정확히 요약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당신들은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의지를 사용하든 그 결과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귀책 사유는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율권을 받아서 우리에게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자유를 붙였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란 말이 굉장히 어렵게 신앙 용어가 되어버려서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의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악하게 쓰면 악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선하게 쓰면 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형들의 의지를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형들의 의지예요. 그 밑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인생 곳곳에 정말 중요한 고비마다 직접 관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입하십니다. 근데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역할이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형들은 그들의 사악함과 그들의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런 게 여의치 않으니까 노예로 팔았습니다.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들은 그 의지를 그렇게 악하게 썼습니다. 그 의지를 악하게 쓸 때 하나님의 주권의 손이 거기에 개입해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리시고 그걸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이집트로 가게 하시고 이집트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셔서 그를 총리로 만드십니다. 인간은 인간의 역사대로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안에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인간이 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이 세상에 깔려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 거죠. 요셉은 자기 인생을 이 두 가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딱 정리한 거죠. 당신들은 당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한테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일들을 이렇게 하셨다. 요셉이 영적으로 딱 정리한 겁니다. 자기 인생은. 그 밑에요 20절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인 하나님의 주권이 요셉의 인생에 절묘하게 조화된 것임을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함을 막지 않고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악함으로 인간 세상에서 결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은 이겁니다. 작은 1번에요 우리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나쁜 사람이 주인 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를 하면 이제 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움직이지.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 세상 사람들은 야 저렇게 가니까 세상이 끝났구나, 저렇게 하니까 인생이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가는 게 저들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사악함과 인간의 악한 게 판칠 때 그 속에서 그것만 보니까 야 세상 끝났어, 야 이 세상 못 살겠어, 더러워, 더 이상 안 되겠어,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가는데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개입하셔서 자기가 하실 일들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주권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우리는 뭘 기대하느냐면 하나님 인간의 이 악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일들을 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요셉의 시각이고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보세요. 옛날 지금으로부터 그 50년 전 설교예요. 제가 옛날 어른들 설교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옛날 어른 설교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 같은 이는 부잣집 아들로서 처음에는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건 재난이요 큰 화올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으로 바꾸었습니다. 병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성 프란시스가 되었습니다. 여기 천주교를 부흥케 한 노요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면으로 공부합니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만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전혀 못 쓰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치료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서 온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몸을 바치고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기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필 목사님을 기억하시지요? 그의 간증을 들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 홍순영 권사님의 주니오시다. 우상필 목사는 원래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오래 있던 분입니다. 자기 말대로 은행에 있으면서 오래 방탕한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폐결핵에 걸려 여러 해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으로 갚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후에 목사가 되어 여러 해 복음을 전파한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오시다.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사악한 마음,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 거죠. 이렇게 가면 다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뒤집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만과 같은 무리들이 작정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개입하셔서 그걸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대적들을 죽입니다. 룻이라는 홀로 된 여자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걸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인간의 악함이 이렇게 팽팽하고 횡행하지만 하나님이 뒤집어 주십시오. 저는 이분이 전화위복이란 말을 전화위복을 하나님, 이걸 아마 처음 쓰신 것 같아요. 이때 50년 전에.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그 밑에요, 고요한 바다로 찬송가 373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참 의미가 있는 게 1절에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고요한 바다에 순풍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시니 이 풍랑이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2번에 보면요,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유함, 사회적으로 대단한 명망, 신체적 무병장수 등등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이런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물질적으로 복을 주셨다, 가정의 화평을 주셨다,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명성을 높여 주셨다, 이쪽으로만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것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지금 그것만 말고 이것만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요셉에 대해서. 그 밑에요,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은 이집트 사람에게 요셉을 팝니다. 자유인에서 타국의 노예가 된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 보디발의 눈에도 이 사실이 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에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이 자유인이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노예로 팔렸고 이방 땅에 있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편하고 여유 있을 때 깊어지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 더 깊어진 거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는 걸 경험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기선 의지할 아버지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있었습니다. 17살짜리가 처음 보는 나라에 갔습니다.
그것도 뭐요? 노예로 갔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매달릴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왜냐하면 의지할 때가 거기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조차도 보인 거죠.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요, 이규현의 한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고난은 육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영에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만약 반대로 육은 매우 좋은데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대단한 유익을 줍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을 때는 언제입니까? 배불러서 떵떵거리고 기름이 쩌르르 흐를 때입니까? 사실 고난의 시기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어느 누구의 간증을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다 고난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고난 없이 오랜 세월을 지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배부른데 영적으로 깨어있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으로 수련이 잘 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국민 총소득이 3,4만 달러가 되어 경제도국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구해야 하는 기도이긴 하지만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육은 살찌는데 영이 메말라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고난의 시절을 보낼 때 기독교는 빛이 났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모든 찌꺼기를 걷어내고 정금같이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명료하게 들립니까? 고난 때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잡다하게 얽어매고 있던 숱한 쓸데없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가 오면 남이 보든 말든 화장이 지워졌든 말든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었든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지금 물질적인 풍요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시어서 뒤집으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놓아두시면서 우리한테 지금 요셉처럼 그 고난 가운데 왜 놓아두십니까? 근데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고 매달릴 때가 거기밖에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어저께 저기 포항 쪽 구룡포라는 곳 쪽에 목회하는 사모님이 저희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 한 20분 정도, 이제 저희보다 나이가 좀 어린 목사님 부부인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교회에 부임하셔서 바닷가 사람이고 믿음도 없으니까 굉장히 힘든 데인 거예요. 그 힘든 데서 목회하면서 이제 저희 사모님한테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상담을 전화하면서 제가 놀랬던 일이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통합이라는 교단 목사님이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는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사람들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신학도 열심히 했고 사람 참 괜찮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 목사님은 이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되고, 사모님이 아들이 셋인데 그 집도 사모님이 답답하니까 매달려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려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사모님이 영적인 게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고 그 교인들 중에 누가 귀신이 붙었는지도 보여주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사모님 너무 놀랬죠. 왜냐면 그런 거 처음 경험하니까. 그래서 저희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건 뭐예요? 사모님 이거 어때요? 이렇게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원래 그 시골 그 어려운 데 갈 게 아니고 다른 데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데 갔고 그 어려운 데서 몇 년을 고생하면서 성도들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팍한데 그 강팍한 게 안 변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모님은 너무 놀란 거죠. 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고, 아, 이 사람 뒤에 귀신들이 이렇게 있고,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깊어지는 겁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매달리다 보니 뭐가 버리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요셉이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이 편안함이, 때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러지만, 이 고통 가운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너무너무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거 하나님이 옆에 있구만,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고난당한 가운데 있다면 깊이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하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간곡한 말로 위로. 요셉은 형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었을까요? 지금요, 요셉이 13살에 팔려가요. 그리고 17살에 팔려가요. 그리고 13년 후에 총리가 되죠. 그리고 한 2년인가요? 그때 아버지가 와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와서 17년 있다가 147살에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요셉한 지가 얼마나 되냐면 30년 30년 넘은 이야기를 지금 꺼내면서, 그리고 같이 산 지가 17년인데 17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형들 마음속에는 아버지 죽고 나면 얘가 복수하겠지, 지금은 아버지 때문에 복수 안 하는데 야, 아버지 죽고 나면 어떡하지, 이걸 같이 살면서 17년 동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죽고 난 후에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요셉이 뭐요? 울었더라. 아니 형, 30년 전 이야기야. 30년 전. 지금 우리 같이 사는 게 17년인데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돼서 얘가 날 죽이려고 그럴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닌데. 근데 요셉은 이 강팍한 형들을 다 품어줘요. 왜 그럴까? 그 밑에요. 우리는 그 사람만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 뒤에 있는 존재를 봅니다.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을 보십시오.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역사는 성령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이 쓰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쓰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많고 행동 거칠고 무례하고 이런 사람 사탄이 쓰기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람이 서서 모임이 힘들어하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전체를 흔들어 놓고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요셉이 가슴 아픈 건 뭐냐면,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착해서 용서한 게 아니고요, 요셉이 하나님과 깊이 있다 보니까 형들을 보면서 이 형들이 원래 시기심과 질투가 있는데 그 시기심과 질투를 악한 것들이 부추겨서 나를 이렇게까지 했구나,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우리 형들이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았구나. 저도 사탄한테 쓰임받고 악한 것한테 쓰임받는 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나쁜 놈인데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걸 보고 나니 아이고, 이 사람 참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와서 이렇게 할 때 무슨 생각이에요? 3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자유롭지 못했구나. 생각이라는 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동안 있었던 상처든 뭐든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안 변해. 악한 것들이 뒤에서 딱 붙잡고 있고 여기에 잡혀서 생각도 행동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그렇게 살면 너무 어렵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잡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유기생이라는 분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거라고 항변합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말은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보기에도 놀랄 만큼 끔찍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다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자기연민, 우울증, 가출하고 싶은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등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으로 역사하는 마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한 번은 이혼 위기에 있는 남자를 상담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우리 서로 솔직히 말하자라고 다그쳤습니다. 남편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면 끝일 것 같아서 저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래, 나도 차라리 이혼하고 말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귀가 하라는 대로 안 할 거다 라고 말입니다. 그 후 그 부부는 자신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잘 분별하여 이혼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 형들을 보면서 그 형들 뒤에 있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볼 때 이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보고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을 볼 때 사람만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때문에 늘 시끄러워. 저게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렇게 접근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존재를 보면 이 사람은 늘 악한 가한테 쓰임 받아. 참 안 됐어. 참 불쌍하다. 왜 저것밖에 되지 않을까? 저러면 자기 인생이 너무 고달플 텐데. 그래서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죠. 안 됐다.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속이 상한 거예요. 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우리 형들은 왜 저기에 잡혀 있을까? 저 생각 버려야 되는데 늘 잡혀 있는 우리 형들 참 불쌍한.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 뒤에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10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인간은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이웃과 같이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셉은 자기 인생을 영적으로 딱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을 정리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역전시켜 주십시오. 전화위복을 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